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어디서 만나십니까? 예수님을 어디서 만나십니까? 이 제목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은요,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것도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피조물인 우리는요,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서 하나님의 심정을 가장 비슷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해를 좀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관계를 이야기하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생각할 때 부모와의 관계는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물을 수도 없습니다. 바꿀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죠. 그래서 살면서 우리가 부모님과의 관계가 정말 가장 힘든 관계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과 부모님과의 관계가 가장 친근하고 친밀한 관계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와의 관계도 이와 같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어요. 우리 부모님 되셨습니다. 자, 그러면 부모님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항상 좋지만은 않다는 거죠. 부모님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어.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해달라면 이거 해주고 저거 해달라면 저거 해주고, 더더군다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때로는 안 해주실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섭섭해요. 토라집니다. 막 열딱지가 나고 막 그러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기 위해서 정말 행복한 삶, 그냥 이 땅에서 삶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원한 삶을 정말 행복하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말씀도 주시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깨달아 알지 못하는 것도 알려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발걸음으로 인도해 주시죠. 거기에는 목적이 딱 한 가지예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거 주시려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맛보아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 갈등이 있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에 갈등도 있어요. 갈등이 이래서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 내가 원하고 기뻐하는 것 다를 때, 바로 그 갈등을 어떻게 조금씩 줄여나가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더 이해하고 더 생각할 수 있는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겁니다. 더 이해의 깊이, 폭들이 좀 넓어져 가고,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더 깨달아 하는 거예요. 영적 성장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구원은요, 죄에서 건져내 주는 거잖아요.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함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향이 있냐면, 자꾸만 그 영적인 부분, 영적인 영역에 있어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영적이고 신령한 건 맞는데 그것만으로 우리가 치부하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밥을 해요.
또 빨래를 합니다. 부지런히 일을 하죠. 생업을 감당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일이라기보다는 세속적인 일, 세상의 일, 그렇게 하나님의 일과 구분하는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믿음의 자녀들에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릴 때,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담길 수 있는,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그러한 일들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때는요, 우리의 일이나 모든 상황들,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이 다 신령하게 하나님이 받기에 합당한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밥하고 빨래할 때도 여러분, 우리가 밥을 짓고 밥을 먹어요. 참 맛있게 먹습니다. 또 우리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또는 맛있는 게 있으면 또 얼마나 맛있게 먹습니까? 뿐만 아니라 빨래를 하고 깨끗한 옷을 입으면 기분이 좋죠. 또 새 옷을 입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좋다, 배부르다, 맛있다, 이거 좋은 옷 입었다, 예쁘네, 멋있네, 만족스러워하는 것, 그냥 단지 이러한 그 땅의 것으로 우리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밥을 하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쌀이 저절로 납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빵을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잼까지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입맛을 돋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먹고 소화시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옷, 하나님 정말 아름다운 옷, 좋은 옷, 오래 가는 옷 또 입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먹고요, 힘있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래요. 하나님과 함께 힘있게 살아갈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우리가 받아 누리면서 제가 하나님과 함께 힘있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모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은 그 마음으로 빨래하고 밥 짓고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이것이 기도 아닌가요? 기도는 교제의 자리잖아요. 어렵고 힘들 때도, 소환될 때도 소화시켜달라고 하나님께 아뢰고요. 모든 것들이 다 기도로 연결되어 있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마음과 손과 발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일들로 하나님께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권세를 주셨는데 사용하고 계세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권세를 사용하시고 계시나요? 아니면 땅에 묻어두고 계시나요? 한 번도 내 입에는 그러한 표현들이 나오지 않는 건 땅에 묻어두는 거죠. 믿어지지 않는다면 땅에 묻혀 있는 거예요. 권세 주셨는데. 아니면 어떤 분들은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분들이 계시죠. 그렇게 맺으십니까? 내가 말을 함을 통해서 나도 기쁘고 듣는 가족들도 기쁘고 형제 자매들도 기쁘고 참 힘이 난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로 맺어주시는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얼마나 받아 누리고 계시나요? 여러분, 일상의 소소한 삶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혀지게 하는가, 아니면 썩은 내 나는 것으로 묻혀져 있는가, 이것을 판가름할 수 있는 일들이 어떠한 장에서 펼쳐지냐면 일상의 소소한 일이에요. 그 삶의 현장에서 이러한 열매들이 나타나느냐, 썩은 냄새가 나느냐, 이것으로 판가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일상의 이런 소소한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깨닫고요, 이것을 분명하게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일, 이것은 내 영역의 일, 사람의 일, 그렇게 구분짓지 않아요.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는 감당하고 감당하면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사라질 그러한 어떤 우리의 육신적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삶을, 하나님 앞에 마음에 기억될 만한 일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건덕지가 없었어요. 우리가 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나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일. 육신은 사그러져요.
쇠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더욱더 큰 영광 올려드리고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힘있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와 복, 이것은 영원한 영생의 복입니다. 이 영생의 복, 이것은 아무나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직 거룩하신 영을 소유한 자들만이 이 영생의 복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한 영, 거룩한 영생을 주는 그러한 거룩한 영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에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어찌 보면 하나님을 내어주셨다고도 볼 수 있죠.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따로 떼어서 삼위일체 하나님, 창세 때부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러나 성자 하나님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이 땅이 어떠한 땅입니까? 이 세상이 어떠한 세상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던 그 세상.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가장 보기에 아름답게 하늘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짐승들을 만들고 동물들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뭐든지 만들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더라, 최고의 것, 가장 아름다운 것,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지고 사랑으로 철철 넘치는 그러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죄 거두로 말미암아 다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어떠한 세상 속속들이든지 간에 썩지 않은 곳이 없어요. 왜곡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변질되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게 죄의 파괴적인 영향력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흉측하게 일그러진 세상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어떡하지 내 아들? 어떡하지 내 아들? 그런 마음이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사람과 달라요. 사람은 어떡하지 내 아들? 어려운 가운데 보내면.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런 마음 아니셨어요. 아들아, 너와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나는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예수 그리스도도, 성자 하나님도 그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오셨잖아요. 성령 하나님도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요, 이 일을 기쁨으로 이루신 거예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세상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셨다는 얘기예요. 사랑하시는 아들을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 형벌을 맛보게 하셨어요. 그뿐입니까? 살을 찢으셨어요. 아들의 살을요.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뺨을 맞고요, 침뱉음을 받고요, 대목과 같은 가시에 머리가 찔렸습니다. 가시면류관. 예전에 우리 화단에도 찔레꽃이 있었죠. 그거 치다가 가시에 한번 찔렸는데요, 이거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요만한데 대못에 찔리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발가벗기진 상태로 수치스러운 수치와 아픔,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셨어요. 왜? 세상을 사랑하시니까. 여러분과 저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수치와 아픔을 당하시면서도 우리 성부 하나님은 이를 그치지 않으셨어요. 성자 하나님도 그치지 않으셨어요. 성령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에게는요, 정말 이것이 가치 있는 일이에요. 기쁨의 일이에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에 동참하셨던 거예요.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보내주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생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죄의 싹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에요. 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는 죽어요. 어떤 인류든지 간에 예외가 없습니다. 그게 모든 죄인이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 원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그 죄를요, 갚지 않으면, 그 죄를 갚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 위에서 뜨거움을 생각하는 것보다 몇 천조만큼 뜨거운 거를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0년 200년도 아니고 1000년 만년도 아니고 영원토록 고통을 우리는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죄의 대가를 우리는 치르기 전까지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로 인해서 어떻게 죄의 대가를 치릅니까? 죄를 대가로 우리가 죽는다면 나는 죄의 대가를 치른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그 믿는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으신 거예요. 죄 문제를 그렇게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그렇게 살아가는 자녀들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지불하신 거예요. 지불이 끝난 거예요. 완료됐습니다. 완불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사탄이라고 하는 놈은 끈질깁니다.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참소하는 그 놈은 멈추지 않을 거예요. 저거 지옥 가야 된다고 막 그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었지만 나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천국 문이 활짝 열리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보증이 되어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도 천국 백성으로 영생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유인으로 살아가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된 권세 받아 누리면서 이 땅 위에서 기쁘고 즐겁게, 물론 천국에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즐거움을 누리겠죠. 그거에 대한 맛을 이 땅에서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은과 동시에 영생의 삶은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땅에서 그런 복을 줄 수 있겠어요?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일확천금, 어떠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일확천금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존재도 우리에게 이러한 복과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세상에서도 그러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영생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일 것입니다. 참으로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 그게 우리였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때로는 그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 가치를 알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얼마나 무지함에 빠집니까? 지난 주간에 우리가 계속해서 요즘 무엇을 묵상합니까? 솔로몬. 어떻게 그 지경까지 갈 수 있을까? 그 지경까지 갈 수 있어요. 그게 사람의 연약함이고 죄성의 무서움이고요. 성령께서 그 무지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 주시죠. 깨달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게 뭡니까? 태균아, 영생의 삶이 얼마나 좋은 건지 아냐? 정말 너에게 가장 좋은 선물 준 거야. 정말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너에게 준 거야. 성령 하나님께서 이거 알려주세요. 그리고 태균아, 이거 너 다른 거랑 바꾸면 너 정말 미련한 거야. 바꾸지 마. 그러한 순간이 우리에게 도래할 때마다 태균아, 그거 바꾸지 마. 그 길로 가지 마.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당겨 주셔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지치면 품어주시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를 설득하시고요, 오해한 것도 풀어주시는 것이 성령님이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원망, 이러한 것들 풀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고 계세요. 이렇게 구원의 삶은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면서 능력 있는 삶,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 이 삶이 우리에게 열려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의 삶을 여러분 진정으로 기쁨으로 받아 누리고 계시나요? 힘있게 받아 누리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구원의 삶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힘과 능력, 성령님까지 공급해 주셨는데 왜 우리는 그 힘 있는 삶을 살지 못할까? 여러분, 죄가 자꾸만 우리를 억누르도록 우리가 허용해요. 그냥 놔둡니다. 자녀된 권세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우리는 그걸 사용하지 않아요.
자꾸만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거를 자꾸만 땅속에 묻어만 놔요. 그러다 보니까 빨래를 할 때도요, 밥을 지을 때도요, 지겹다. 밥 먹고 살 수 있는 방법 없나? 때로는 그렇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좋은 옷을 주셔도 당연하지 뭐, 내가 내 돈 가지고 샀는데. 또 때로는 일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일, 그것을 통해서 생업으로 가족도 먹여 살리고 하나님께서 또 이 땅 위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싫다 싫어. 저 사람도 싫고 저 사람도 싫고 이 일도 싫고 저 일도 싫고. 여러분 자꾸만 하나님께서 동일한 것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힘을 얻을 수 있는데 이러한 육신의 것으로만 있는 것으로 우리가 사용을 한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죄에 눌리는 것 아니겠어요? 권세를 갖고 있는데도, 물이 이렇게 풍성하게 샘솟는데도 목말라가지고 목탄다고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죄를 다스리라고 하는 거예요. 권세 주었다 태균아. 이미 권세 주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깨닫는 건 무엇입니까? 너는 이 일을 통해서도, 밥 짓는 일을 통해서도, 빨래하는 일을 통해서도,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도, 아이를 하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일, 그것을 얼마든지 너는 나에게 줄 수 있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이 일 해도 하나님 인정하고 저 일 해도 하나님 인정하니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죠. 계속 붙어 있어요. 그 은혜,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엄청난 일, 뭐가 피카반적한 일, 그러한 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 너가 있는 그 자리, 빨래하는 자리, 일하는 자리, 그 자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길 원한다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래서 동행해 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지금도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엌에서 때로는 기다리고 계시고 때로는 일터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한국에서 한참 유행한 그 신앙서적이 있어요. 내 마음의 그리스도 집인가? 아주 소책자예요. 그 책자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늘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때로는 공부방에서, 때로는 부엌에서, 때로는 일하는 일터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얘기를 나누려고. 근데 계속해서 바쁘다 하면서 만나주질 않아요. 그리고 기도하러 나갔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만나서 얘기를 하면 되겠구나 해서 한참 얘기를 하길래 들어줬어요. 이제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려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빨리 일어나요. 바쁘다고. 이런 것들을 사파로 해가지고 했던 건데 그때 상당히 좀 어린 마음에 충격을 많이 받았었어요. 어딜 가든지 예수님께서 계시는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느 한순간 우리에게서 눈길을 돌려본 적이 없으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마다, 순간순간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함께 동행하고 계세요. 그러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눈을 마주치려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눈이 맞아야 돼. 우리 예수님과 언제나 눈을 맞추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가는 거죠. 음식도 같이 만드는 거죠. 커피숍을 가더라도, 사람을 만나러 갈 때도 주님 저와 함께 하시죠. 어려운 거래처를 가요. 하나님 저 지혜가 부족해요. 함께 하고 계시죠. 지혜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담대한 마음이 생깁니다.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것든지 간에 하나님 저와 함께 동행하시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너가 있어서 너무 좋다고, 너 있는 그 자리, 너 존재 자체가 나에겐 기쁨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도 동일하죠. 우리 아버지, 우리 부모님 되시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음식도 먹고 또 마시고 어딜 가든지 옷을 입을 때도, 냉장고를 열 때도 하나님 오지는 먹을 게 별로 없어요. 이거 만들어 먹을게요. 이거 만들어 먹어도요 건강 지켜주세요.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그래서 소소한 일상의 삶이 하나님과 계속해서 붙어있는, 그게 하나님 나라 아닌가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 맞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받아들이는 자리잖아요.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나라에서 살다가 태균아, 나랑 집에 가자.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우리 주님 꼭 손 꼭 붙잡고 주님 나라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천국에 가면요, 세계에서 최고로 미남 미녀들만 다 모였대요. 그건 맞습니다. 우리의 육신은요, 회파하고 나이가 드니까 주름살도 들고 또 여러 가지 쇠약하고, 여러분 천국은요, 그 순간 들어가면서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보세요. 세상에 그렇게 살이 뽀얄 수 있을까? 얼마나 매끈매끈하고 통통하고 얼마나 예뻐요. 천사의 미소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는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찬란한 햇빛과 같은 빛처럼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요. 여러분, 이게 영생의 복이에요. 영생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100년 200년 아니에요. 100년 200년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삶 100년 살겠다고 얼마나 사람들이 아둥바둥하기도 하고 합니까? 또 어떤 분이 100세를 넘었어요. 얼마나 놀라운지 뭐 드셨어요? 어떻게 시간 관리하셨어요? 무슨 운동하셨어요? 그렇죠?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100년 200년이 아니에요. 천년 만년이 아니에요. 영원한 삶,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열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100년이라고 하는 삶을 투자해서 영원토록 잘 먹고 잘 살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보장이 된다면 100년 투자 못하겠습니까? 당연히 투자하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가? 이 땅 위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었는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쌓여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들은 이 땅 위에서 사람에게 드러난 모든 일들,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너 뭐 하다 왔냐? 제가 이거 했고요 저거 했고요. 난 너 모르겠는데. 무서운 거죠. 그런 일들을 우리는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억이 남을 만한 일들, 하나님을 인정하고 밥을 먹을 때, 옷을 입을 때, 어디를 갈 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것으로 차곡차곡 쌓여져서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너와 나와 함께 살았던 쌓여진 하나님께서 쌓아놓은 것이 이 정도라고, 이거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상급을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놀랍고 기쁜 삶을 우리는 얼마든지 살아낼 수 있다. 살 수 있는 길이 이미 열려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 길이 어떻게 열렸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심으로 그 길 열린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피를 흘리심을 통해서 그 길이 열렸죠.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이렇게 능력 있고 아름답고 정말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의 삶을 우리는 시작을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영생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잘 살 수 있을까?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기쁨으로 사는 만큼 이 땅에서의 삶도 풍성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고요. 영생의 삶은,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은 말할 것도 없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스피릿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갈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고. 세월을 아낀다라고 하는 것이 시간을 아끼라고 하는 뜻이겠습니까? 리딤이라고 돼 있어요. 주님 안에서 의미화시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의미 있는 일들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다 내 안에서 내 것으로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 시간들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스피릿이 되고 우리의 마음, 이것이 되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랑의 마음, 이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이것이 이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가 뚝뚝 흘려진 곳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발견하고 또 새롭게 배운 것,
순교자의 피가 떨어진 곳마다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어요. 하나님은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엮어주신 믿음의 공동체예요. 건물을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진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왜요? 아들을 대신 주고 사셨잖아요. 아들의 생명값이에요.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 누리면서 좋다고 얼마나 기특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져진 곳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내 일보다 뒤에 놓고 살 수 있겠어요? 어떻게 가장 세상에서 좋다라고 하는 것 뒤에 교회를 놓고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은 내 몸이라고 하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한다면 날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날마다 소소한 일상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요. 어제도 우리가 하이킹을 갔어요. 2시간 반 열심히 걸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면서 차를 딱 대야 되는데 거기 주차가 어렵거든요. 근데 차를 딱 대는데 앞차가 그냥 딱 빠지는 거예요. 한 대가. 그때 다 탄성을, 그렇지 우리 주님 이렇게 하시지.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나오나 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옷이 꼭 필요해. 요 색상 요거 했으면 좋겠어. 근데 그게 딱 하나 남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만나게 해주셨네. 그렇잖아요. 하나님 주신 거 맞잖아요. 그렇게 뭐든지 하나님과 연결해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삶을 우리는 살아가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 부활하신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작은 소소한 일 그렇게 살다가 주일날 함께 모여요. 피곤해요. 쉬고 싶어요. 또 왜 이렇게 TV에서 재밌는 것들이 많이 하는지. 한국을 치자면요, 옛날에. 그런데 이 자리에 나와요.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께 고백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나고 함께 식사도 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코비드 때는요, 돈 있어도 못 먹었어요. 먹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사람이 얼마나 그리운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처음 우리가 대면해가지고 같이 먹을 때 소름 끼치게 좋잖아요. 그 감사가 아직까지 있으십니까? 일상의 삶을 이렇게 받아 누리다가 형제님 자매님 소그룹 때 지난 주간에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 은혜예요. 근데 그 형제님이 자매님이 마음속에 참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시나? 나도 이런 것으로 고민하고 있었는데 답을 주시네. 그러면서 그것을 또 체험하고 그 다음에 만나서, 자매님 사실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요, 그때 자매님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형제님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때로는 10년 전에 그 얘기 하신 것, 저 그것 때문에 살았어요. 그런 체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살고 죽는 문제, 거기에서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누리길 원하세요. 지금도 창고에서 부엌에서 어느 곳이든지 만나려고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풍성한 성령 하나님의 함께 동행하심이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모든 것, 지구까지도 창조하신 다음에, 땅까지 창조한 다음에,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시간을 투자하고 우리의 마음을 투자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그 복과 은혜 받아 누려서 힘있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은혜 받아 누리시며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기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구원의 복을 베풀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다 연결시키고 싶어요. 하나님, 어떤 것 하나 빠놓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예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마음의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가는 곳마다 뚝뚝 아버지 하나님께서 흘려주셔서 언제나 깨끗함 받고
언제나 주님 앞에 자유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자녀로 뛰어놀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받아 누리고 누려서 아버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참으로 복된 아버지 하루하루의 삶이 아버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희는 때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음성 듣기 싫다고, 부담된다고, 싫다고 외면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가 참으로 많은데, 그때마다 찾아와 주시고 눈을 마주쳐 주시고 손 붙잡아 주시고 당겨 주시고 품에 안아 주시고 때로는 어깨에 메어 주셔서 어려운 길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이 참으로 어지럽습니다. 어떻게 살아갈까? 모든 사람들의 고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너끈히 살아가고 감사로 살아가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 찢으신 살을 먹고 마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